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드려진 물질이 있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질이 전달이 되어질 때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교제할 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정말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 그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지금 한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장인어른 되시는 목사님 그 서재에서 이렇게 잠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잘 맞춰졌고 또 장례 이후에 그런 순서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 사람의 일인지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규율해 놓으시고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그러니까 24장까지에는 어떤 말씀들이 주로 많이 있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일상생활에 관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부터는 그 성막, 중앙 성소, 소위 말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알고 또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주시는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이 인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들의 물품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지을 때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는데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져오는 자들, 즐거움으로 내는 자들의 물품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좀 깊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봐도 그렇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그냥 거저 나가지 않고 애굽인들이 주는 물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줬는지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이 너희에게 물품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는 개념을 벌써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물질에 관한 태도입니다. 이 물질이 내 거냐 누구 거냐 그 주인에 관한 태도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 그들의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립니다. 내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소유, 내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물질을 줄 거라고, 물건을 줄 거라고, 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인하고 물질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해서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등기상으로 정말로 은행에 내 걸로 다 돼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드리든지 주님이 또한 주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내거나 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거나 이러면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건축해 낼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기쁨으로 낼 때에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것이라기보다 함께 쓰고 함께 나눌 때는 이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할 때에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법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얼굴로 아는 겁니다. 표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는 다른 법이 없는 겁니다. 표정법, 얼굴법, 인사법, 웃음법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규율 지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낸 물질을 통해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고 싶지 않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는 평화가 깨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내는 것에 한해서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온전해질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 정도 말씀을 좀 해설해 드리면 나머지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그 샤칸 이렇게 발음합니다. 샤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호텔이나 민박집 가서 우리가 숙박하다 할 때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휴식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면서 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단어가 샤칸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국말로 바꿨을 때 거하다, 거할, 성소, 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쉬시면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막에 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착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동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 텐트의 의미가 이 성막입니다. 천막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텐트죠. 지금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광야길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는 움직임, 소위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의 이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성막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입니다. 성막이 쓰면 백성이 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앞서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성막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있어서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고 성막을 건축하고 만들고 지으라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고 성막을 대하시고 또 주의 전을 대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보여준 대로 지어야 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반복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할 때는 그 앞에 내게 보이는 이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성막을 지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구들도,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이 앞에는 생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성막을 만들고 짓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양이면은 아주 유용하겠는데 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설계도나 사람의 의도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 모양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내게 보이는 할 때 이 보이는 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식양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요 모양, 요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는가? 성막을 지을 때 그 모양을 갖다가 머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려서 지은 게 아니라 그 모양 자체를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 전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많이 가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편의와 편리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는가? 보여주신 대로, 그려주신 대로, 본대로 그들이 감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완성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은 내리시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자세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참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었고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일이 되어서 곤욕이 되어서 감당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 것들은 다 가리우고 내 생각은 가리우고 오로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 성막,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막은 우리 손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참 오래 갑니다. 참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보다도 주님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시절도 이 어려움도 이 순간들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